성경에는요,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들이 받았던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이 지금까지도 계속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곧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시켰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응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삶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기원전 한 45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겠죠. 하지만 이 성경 인물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 속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또 백성들은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아주 지위가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마음 먹고 독심을 품고 여기 술에 독을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음식이나 술 맡은 관원은 되게 지위가 높았고 또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가능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높은 지휘관 속에 있었고 또 많은 대우를 잘 받았겠지만 그의 마음은 늘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었던 거죠. 한날은 그의 형제 하나니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고 난 후에 그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우리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있어. 내가 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배워야 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고향의 고통, 그 고통받는 공동체에 마음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하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들,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 어떤 곤란함에 처한 친구들, 그들의 고통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고통과 아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 그 이웃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그냥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면서 그냥 혼자 엉엉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 친구의 슬픔, 어떤 공동체의 문제들, 이건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니까 무관심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무엇을 했냐면 가장 먼저 그 아픔에 애통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할 일은 애통해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조용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마음의 아픔으로 치료를 받거나 또 혹은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뭔가를 해주려 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딱 맞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파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이 공동체 속에서는 관계의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관계의 문제도 먼저 행동으로 내가 나서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잠시만,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돼서 시간을 가질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내가 행동할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했으면 몰라요. 근데 행동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딱 기다렸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와 다행이다, 우와 정말 잘 됐다, 와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순서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난 후에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의 가족이든 공동체든 뭔가가 아파할 때, 이것을 회복할 때 이 첫걸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와 그리고 공동체의 죄, 이거를 함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자기의 죄도 같이 회개를 해요. 주여, 나와 나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뭔가 이 관계도 안 좋고 불화가 있고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공동체를 정죄하면서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양, 마치 내가 의인이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니까, 이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바라봤으니까 이제 내가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정죄하려면 나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겠죠. 그 순간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너부터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공동체를 위해 애통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잘못과 부족함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순장님이었어요. 한 순장님이 이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없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순원들에게 전달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든대요. 나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순원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좀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할 때마다 내 삶과 부딪히는 부분들, 나도 그렇게 못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도 괴리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금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리더의, 순장이 가진 특권이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난 이렇게 이야기 못해, 이게 아니라 너희가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 너희 순원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나는 원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 있는 분들은 그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특권이고 또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죄, 이걸 동시에 인식을 해야 해요. 늘 그 안에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거룩하여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순장 있다면, 나의 이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되도록 나아가는 것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수는 자연스럽게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이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먼저 개인과 공동체의 회개 기도를 했다면요, 두 번째로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뭐냐? 이 느헤미야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야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해줄게, 지금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있었던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자기가 들었던,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 이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느헤미야가 1장 8절 그래서 9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했던 내용이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읽고 기억했다가 주님 이제 그때 약속하신 이 약속 이제 이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기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마음에 끌어오는 이 슬픔 그냥 이것만 올려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기도할 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이 성경 인물들이 아픔을 이겨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적용해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나이에 나이가 들었을 때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 스토리를 알았던 성도님이 나이가 80세가 넘은 성도님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갈렙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 아직 힘이 남아있으니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탁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약속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이 있다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이번 주 주제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느헤미야서 전반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느헤미야서가 아주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점점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감정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종이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방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를 간구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모범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야자 한번 농땡이 친 적 없고요. 그냥 공부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이제 수능을 탁 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시험 성적이 만족하지 못했지만 재수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니만 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 가서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구나. 최선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까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지 이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 시간 동안 공부한 양을 채웠다, 그냥 내가 열심히 앉아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간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능력에, 내 최선에, 내 열심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과 용기가 더해졌다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 1장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이 한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요, 그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을 좀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답이 이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습합시다.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죠.
그냥 공동체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좀 보시고, 아니면 말씀을 이미 잘하고 있는 분이라면 말씀 속에 나의 상황과 매치가 되는 그런 성경 인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지혜와 또 걸맞는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느헤미야 2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이 성벽 재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앞으로 한번 차차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회복의 시작을 연 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정이 고통받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속해 있는 학교, 공동체, 팀, 마음에 안 드는 팀들이 있나요? 직장에 괴롭히는 상사,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이 있나요? 교회 안에 혹시 여러분의 공동체가 좀 삐걱거리고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려운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공동체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애통해야 하며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산 희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기도함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서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당회가 있어서 황 목사님께서 마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하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아픔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간절히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통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아버지를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 하나님 걸린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곳에서 모든 장애하는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때 아버지 그 간절함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말려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우리를 영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의 청을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감의 용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따라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의 빛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땅 가득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서 보시는 놀라운 일을 구합니다. 아버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아픔을 위하여 내가 먼저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간절함과 애통함을 주여 청량한 가운데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하여 하나님 내 힘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아버지 우리께서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하라만 사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